자, 고난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논쟁의 날이라 또 칭하신 그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탄의 계교를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의 능력에 항상 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나갑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만 자랑하며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주님 쓰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신 그 피 흘린 주여 이제 그 손과 십자가 발을 보고 그 나아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살아 땅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님 백성이요, 십자가만 자랑케 하나님의 하여 자녀 주시옵고 되었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미암아 우리 늘 하여 겸손한 주심을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드립니다. 헌신하고 주여 사랑하며 마음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정성과 뜻다에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하루를 나아가는 살아가며 주님의 주님 시간을 지신 십자가 아버지 생각하고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더 부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뜻 지고 따르는 주여 제자된 당신의 삶 살게 나라와 하여 의를 구하는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들 이 구원하신 간격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매 주님을 순간 찬양합니다. 순간을 주님을 주님 높여드립니다. 이제 온 마음과 선나오 정성과 선나오의 뜻을 다하여 부르는 주여 이제 은혜의 시간 되게 나아가오니 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만 우리 우리 가운데 주인 함께하여 주심으로 되시옵고 말미암아 주님만 자랑되게 날 위하여 하시고 주여 달리신 하나님 예수 소금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잘 주여 다시 감당하며 한번 나아가는 일어나 주여 은혜 그의 있게 하여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옵소서. 참된 목표를 우리의 주여 주인이신 확실히 하며 죽으신 우리의 주의 모든 십자가 모습들을 밖에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사랑치 말게 하여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의 오직 빛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비춰주시옵시고 공로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권능 주님의 하루를 권능을 또 나타내 은혜로 주시어서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며 되게 하여 주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말씀의 활력과 운동력이 십자가의 우리의 삶을 복하신 이끌어가는 손과 발을 봅니다.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와 또 함께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사오고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이 아침 기도하고 함께 모인 자녀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판단들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진리의 영의 지혜 외에는 우리의 길이 총명의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논쟁의 날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리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십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인과 헤롯 땅 혹은 헤롯 땅과 함께한 사두개인들과 대결을 하게 되십니다. 특별히 이들이 처음 도전했던 것은 어떤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 누가 너에게 허락해 줬느냐, 내가 우선 아니냐,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우선 아니냐 하면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세금 논쟁을 벌이십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돌려서 누구 것이냐에 대한 주인에 대한 것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당시 풍습이, 또 이 당시 습관이 성전으로 드리는 헌금은 로마가 만든 주화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새겨진 얼굴과 모습은 하나의 우상과 같았기에 우상의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성전 돈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서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정말 중요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깔려 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논쟁을 합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활 논쟁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에 대한 논쟁,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면서 그런 계명의 논쟁이라든지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에 이르러서 46절 보니까요, 22장 3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하는 카운터 펀치를,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질문을 했는데 이번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례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받는 쪽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결정타를 내리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봤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이라는 게 아예 전제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질문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복음 11장 35절에 있는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되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고정관념입니다. 이 당시의 고정관념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올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의 다윗의 언약에서 내 뒤에 영원한 왕이 날 것이다 하는 말을 갖다가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전해오는 이 말 중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혈연적인 자손만 생각한 거예요. 혈연적인 자손.
그 자손이 영원한 왕이 되는데 그 자손이 어떤 의미의 왕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성경 이곳저곳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도 11장에서도 오실 그분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들을 암시를 계속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가끔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어려운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준이도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저런 애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영통 근처에 제가 이사를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리스에서 만났던 집사님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어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불교인 되시는 분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자녀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모님이 믿게 할 수 없을까 해갖고 거기서 그리스에서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성지순례를 보내드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공부하셨던 이 목사님이 또 이스라엘 갈 일이 있어갖고 그곳을 가는 길에 같이 좀 가달라고, 그리고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목사님이 무슨 가르침을 했냐면 이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부분들을 쭉 읽어주면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 믿고서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탁 넘어져 버렸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로 있는 분이구나. 족보를 보면서, 왜 그분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족보를 보면서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우리는 아이들은 못 들을 거라고 자꾸만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태중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수준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을 자꾸 모릅니다. 어느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수많은 이야기, 아무리 세계에 석학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듣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마디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야? 주님이시야? 할 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부로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죠. 무조건 찔러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공부 하나가 있어요. 의미론, 세만틱스라고 해갖고 의미론이라고 하는 언어학을 하나 공부할 때 있는데요. 제가 미국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언어학인데 뭘 이렇게 어려운지. 근데 시험을 봐야 돼요. 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빨간색 앞에 세만틱스, 그것도 글씨도 안 잊어버립니다. 너무 인상이 강해갖고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계속 읽었습니다. 읽어도 이해할 수, 영어가 본토인들도 영어가 무슨 뜻인지 이거 언어학 용어기 때문에 모른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전 찾다가 봤다가 사전 찾아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요, 계속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뭔가 모르지만 뭐가 남아갖고 한참 시험을 치렀던 적이 있어요. 소위 빵꾸는 안 났습니다. 뭔가 모르고 계속 읽는데 뭔가 남아요. 여러분 모르면은 계속 보면 됩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 뭐가 알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선입관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계속 묵상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저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뿐이야 하는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내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결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권,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권이 나의 결정권이 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또 이런 고정관념도 있어요. 오늘 제가 강단에 앉아서 쭉 쳐다보니까 순마다 한 분씩 다 앉아 있네요. 물론 자리 여기 누리 8순이 비었는데 저 뒤에 앉아 있네요. 구건사님 누리 8순이고, 또 여기 어느 순이 비어 있던가 누리 2순이 비어 있는데 2순 있는 분이 거기 안 앉아 있어요. 보니까 다 앉아 있어요, 자리에. 근데 보니까 90%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순장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그 줌으로도 보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와서 기지국처럼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책임을 맡으면 부담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청소를 보니까 대부분 순장님들이 와갖고 성전 청결 청소를 해요.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은 나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람들이 새벽 기도라고 해요. 새벽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임을 맡고 목회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구나. 많은 책임을 주면요, 그 책임 때문에라도 해요.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책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은혜가 돼요. 저도 원고 천탁을 많이 봤습니다. 책에 대해서, 수필에 대해서, 또 매월 지금 3개씩 생명의 삶이라든지, 또 날마다 샘 솟는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교회들의 계속 성경 배경을 계속 매월 넣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오늘도 제가 하나 또 해놔야 돼요. 때가 되면 부담이 탁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공부하는구나. 이것 때문이라도 책을 읽는구나. 이것 때문이라도 사색을 하는구나. 이것 때문이라도 글을 한번 써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가 뭘 해달라고 해도 대부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강의도 마찬가지고 원고 청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이유는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발전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1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어느 때 이렇게 깊이 또 더 이렇게 폭넓게 집중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졌던 기존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주라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대충 생각했던 이스라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44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고, 우리의 삶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부분은 뭐냐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적들을 밑에다 발판을 만들어 가고 거기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습니다. 왕의 보좌 밑에 보면은 항상 발판이 하나 있는데 그 발판에는
자기들의 원수들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 발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 그걸 밟고 해갖고 내가 이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해갖고 언제든지 싸워갖고 이기려고 하는 그 전의를 불태우는 것으로 발등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요 또 왕이 된다는 것, 온 세계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를 둘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그 주변을 다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왕들 중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부분들은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 하고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신약 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못 썼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조건 주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앞에 것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아니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된다고 하면서 다윗이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한다는 이 말이 뭘까? 이분을 향하여, 사실은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향하여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아래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도 주변의 나라를 다 다스렸는데 다윗조차도 주인으로 부르는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를 향하여 바라볼 때 다윗 입장에서는 그분이 바로 자기의 주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로만 생각했는데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오늘 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앞에를 잘 봐야 돼. 주는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명, 돈, 내 힘, 능력, 관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들은 그렇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실천사항 오늘 보면은 한번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권 이전을 한번 글을 써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의 것인가? 아니면 내 것인가? 이 부분들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그 결론으로, 그 논쟁 끝에 하시는 말씀, 바로 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장 큰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서 모든 말들을 방어하셨지만 참된 지혜는 예수를 주로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는 삶, 그러기에 그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선악을 주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주여 당신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여 내 모든 삶의 미래까지도, 과거까지도, 현재까지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주인된 그 뜻에 따라서 오늘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드려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누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의 축복과 연결되어 그 주인의 통치를 받고 참된 생명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이시며 예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착각들 모두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살아가는 삶,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